오늘부터 5주 동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5번째 성경인데요. 첫 시간이니까 신명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뼈대를 이루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룰 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신명기가 직접 인용되는 성경이 17권이고 80번 이상 신명기의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라는 구약학자 같은 분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보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경이 없다고 말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신명기의 성경에서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신명기를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쭤보면 신명기라는 성경의 이름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신명기요? 하나님 신자에다가 명령할 때 명자에 기록할 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아닌가요? 신자가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 거듭할 신 혹은 반복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반복해서 설명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영어로도 듀터라노미 하면 제2의 율법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장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장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40년째 해는 언제부터 계산해서 40년째 해이겠습니까?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때부터 계산해서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 이때 설교를 시작한 것이 신명기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는 지점에서 모세의 나이는 120이 되었습니다. 80세에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전생에 의하면 모세의 3살 많은 형 아론은 6개월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해설하고 설명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거듭 해설하고 설교한 말씀 그런 뜻입니다. 설교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 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박이천 목사님이십니다.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박이천 교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분은 20대에 사역을 시작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중간에 한 2년여 정도 백내장이 있으셔서 앞을 못 보실 때를 제외하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성경을 4시간 이상씩 읽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교는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신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교수님을 누가 존경하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는 20대부터 지금까지 매일 시계를 앞에 놓고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어긴 날이 없었다. 참 귀하신 분이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그만큼 후배 목회자들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박이천 교수님의 강의를 그냥 버릴 게 없는 강의거든요. 정말 좋아하고 또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박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설교의 정의가 옳은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배웠냐면 설교 정의가 저래요.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여 양떼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끼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여 양떼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끼치는 것. 저는 이게 옳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신명기 1장 5절을 큐티하다가 이 설교의 정의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1장 5절을 보세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설명이라는 단어 베에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인데요.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것을 베에르 그랬어요. 설교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가르치는 게 설교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의 역할은 성경 구절 구절이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문장 한 문장을 분명하고 명백한 뜻을 드러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굳이 설교자들이 여기에 캠프장들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계시는데 교사들과 캠프장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학생들과 또 회중들에게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것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분명하고 명백한 뜻들을 밝혀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밝혀주기만 하면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돼서 감동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처갓집에 갔는데 장모님 해주시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어요. 심심한 거예요.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알고 보니까 저희 장모님은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고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조미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미료 많이 넣지 않으시는데 그때만 해도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던 시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모든 음식에 조미료가 들어가야 맛이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이에요. 그 조미료 음식에 길들여진 제가 조미료를 한 방울도 넣지 않는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너무 심심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위장병 환자이기 때문에 위장병 환자에게 가장 안 좋은 게 과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모님 댁에 가면 해주신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걸 또 좋아한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식을 꼭 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반드시 속이 쓰리고 아파야 되거든요. 근데 장모님의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리지가 않아요. 과식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반복되니까 조미료를 넣지 않은 음식을 먹으니까 조금 과식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맛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조미료 없는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의 재료들의 맛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도 비슷해요. 감동을 끼치려고 설교자들이 조미료를 많이 넣어요.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면 진짜 좋은 설교를 해도 그게 좋은 설교인지를 모르게 돼요.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지면 진짜 참기름이 맛없다고 느끼는 것과 같아요. 저는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 줄은 알아요.
좋은 설교는 깊은 감동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감동적인 예화를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분명하고 명백한 뜻들을 밝혀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조미료 설교에 길들여져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감동적인 예화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들을 본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하던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자체가 설교예요. 사실은 신명기뿐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사실은 문자화된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조미료를 많이 칠수록 망치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깊은 감동을 받으려고, 여러분 감동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성경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분명한 뜻들을 파악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들 곱씹어서 드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뼈가 튼튼해지고 우리의 영혼에 살이 올라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1장 1절에서 4장 44절까지는 홍해에서부터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옵니다. 이 모압 때까지의 과거를 회상해요. 그 다음 4장 45절부터 29장 1절까지는 현재인데 여기가 신명기의 주요 부분이에요. 5장에서는 10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1계명에 대한 주요법 해설이 나와요. 오늘 10장이니까 여기 부분이에요. 주요법을 설교하는 부분.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 세부법을 10계명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들은 다시 세부법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요. 그리고 29장 2절에서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10계명 읽을 때마다 이 시점,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는 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요단강은 단순히 가나안 땅과 모압 땅의 지리적 경계선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어요. 그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지 땅의 주인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몇백 년 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내 집, 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모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40년의 생활과 그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될 거예요. 이 순간에 숨막히는 긴장감, 신명기 묵상할 때마다 느껴져요. 모세는 이 할아버지 120된 할아버지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신명기의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선 첫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10장 12절입니다. 첫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까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아 옆에다가 여러분 펜 있으면 괄호치고 여러분 이름 한번 써보세요. 저도 제 성경 노트에 썼거든요. 준경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써놓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준경아, 여러분 준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쓰시라고요. 여러분. 시작. 준경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뜨인돌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글씨가 좀 작습니다. 12절부터 질문 후에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지키라. 그리고 그 이유가 14절, 15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쭉 들어가면 마지막 부분에서 4번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던 12절에 나왔던 경외하라와 섬기다가 또 나오고 그 다음 의지하라와 맹세하라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죠? 겉이 같지요? 속이 달라요. 제가 분석한 거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게 문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한번 파악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찬히 한번 보세요. 이 본문.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지키라.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또 나와요. 경외하라, 섬겨라,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샌드위치 속에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받으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18절은 그 다음 말씀에 대한 이유 같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번째 명령,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샌드위치 껍질은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고 의지하고 맹세하고 이지만 구체적으로 샌드위치 속은 2가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샌드위치 겉부분부터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 이건 뭐 노예처럼 공포스럽게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할 때 자녀들이 막 공포스러워하지 않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손하게 섬기고 대하는 것, 아버지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언제나 이 경외하는 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경건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가대가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끝나면 저는 설교하지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막 치시는 것처럼 하도 답답하셨는지 너 예배 좀 드리라 그러셨어요. 제가 이런 음성 잘 듣는 사람이 아닌데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좀 드리래요, 저한테.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예배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너 예배 좀 드려라. 지금 설교해야 되니까 좀 이따 얘기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일주일 내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저보다 예배 많이 드리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날마다 새벽 예배부터 예배 드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였고 설교자였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교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 대원으로 아니면 운영위원으로 여러 가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예배자예요. 선교도 좋고 구제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바른 사역자가 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배드려라. 그 다음부터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중에 계속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인도하는 사회자나 설교자가 아니라 제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고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 토요일에 늦게 주무시면 안 돼요. 주말에 명화까지 애국가까지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싶어도 몸이 피곤하면 예배 제대로 드리기 어려워요. 예배 바르게 드리고 싶으면 미리미리 나와서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피아노 반주자였는데 맨날 늦었는데 그날도 늦었어요. 막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찬송가 하나 얼른 집어가지고 피아노 앞에 딱 앉았더니 목사님이 땡땡 종쳐서 휴 다행이다 안 늦었다 하고 이제 반주하려고 찬송가를 딱 폈는데 할머니들이 보는 곡조 없는 가사만 써있는 찬송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늦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허겁지겁 달려오고 준비되지도 않아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깊이 나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행하라입니다. 행하라인데 앞에 보시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로 걸어라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백성이 나의 길로 걸어라. 이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길로 걷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길로 걷지 말고 너희는 나의 모든 길로 걸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또 사랑하라가 샌드위치 속입니다. 히브리 문법에 이 샌드위치가 나오면 가운데 있는 속이 중심입니다. 이 가운데가 되어야 양쪽 바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섬김과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배가 또 순종과 섬김이 바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사랑하라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준경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해다오. 나는 너를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었고 나는 너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살도록. 그래야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섬깁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붙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섬기고 귀찮은 것 꾹 참아가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날까 진짜 너무너무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진짜 골프 치면 하나님께서 병원에 입원시킬 것 같으니까 억지로 예배 그런 거 말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자발적 섬김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억지로 오는 것, 그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지키라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5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13절과 14절과 15절이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하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3등분합니다. 대기권과 그 위의 하늘과 저 위의 천국. 그래서 3등분하는 하는데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우주는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너희 조상들의 후손인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미 모세가 신명기 앞에서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비역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이 인구가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지구 역사 가운데 펼치시기에 유리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는 지상 만민 중에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지극히 작은 너희를 선택했다. 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또 나의 길로 행하고 나를 섬기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선택했으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내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유익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한다는 건 자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왜 요구하셔요? 지상 만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남의 집 자식에게는 효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낳아서 길러준 내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요구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길로 행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불교도 불자들에게 아니면 무슬림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순종하며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껍질 하나 더 있죠? 20절 보겠습니다. 21절까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앞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경외하라, 섬기다가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나온 것이 두 가지죠.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다예요. 여기서 의지하라고 번역된 다바크라는 단어 좀 특이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밀착하다, 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달라붙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상처받을 일 많습니다. 실망할 일 많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붙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밀쳐내도 우리가 바짝 달라붙어야 돼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의지하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걸고 쉽게 맹세하라는 뜻이 아니라 앞에 내용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너희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듯이 분명하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 거짓 없는 정직한 말이어야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대고 맹세하지도 말고 땅에 대고 맹세하지도 말고 어디다 대고 맹세하지 마라.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지, 맹세하면서 너희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 말은 분명하게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정직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뒤에서는 4가지였죠. 경외하다, 섬기다. 앞에 것들이 반복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밀착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싹 달라붙어서 결합해라.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말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그분은 너의 찬송이시오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눈으로 본 것과 같이 놀라운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너희를 위해서 다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이제 지금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분을 달라붙고 그분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말을 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들어갈 때, 나올 때는 20살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여자까지 하면 최소 120만 명, 20살 이하의 아이들, 중단 잡족들 하면 최하 200만 명이 넘습니다. 70명이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달라붙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자,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듯이 정직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샌드위치 속을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샌드위치 겉을 벗겨내고 나면 속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들이 난지 8일째가 되면 포경수술을 해주면서 할례를 합니다. 성기의 껍질을 벗겨주는 겁니다.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도장 찍듯이 인치는 겁니다. 할례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할례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껍질을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을 뻣뻣하게 고집 피우면서 교만하게 목에다가 깁스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 너희 조상들이 자랑할 것 없고 너희의 외적인 지위를 자랑할 것 없이 너희가 제사장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겸손하고 부드럽게 해라. 마음의 두꺼운 껍질들을 제거시켜라. 마음의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너희 할례 받는 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 아니고 겉으로 할례 받는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내적인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는 영에 있고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항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요,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란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라. 마음의 할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나 교회의 직분이나 예수 믿는 연조나 어떤 신앙의 가문을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강팍한 마음으로 딱딱한 껍질 가지고 말씀 대하지 말고 껍질 다 벗겨버리고 그냥 속살 그대로 정직하고 순수하게 찌꺼기 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의 할례, 마음의 껍질들, 마음의 찌든 때들을 날마다 씻어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왜냐?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외모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 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파악하시고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라. 마음이 두터워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늘 속살처럼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앞에 18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가 미시파트 공정한 재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나그네라고 번역된 말은 외국인입니다. 다른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외국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은 객이나 외국인,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이스라엘에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온 외국인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해라. 제가 우리 집사님 가게에 신방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가게에 중국에서 온 아주머니가 계셔요. 언제 왔냐고 물었더니 한 3개월 전에 왔다고 그래요. 남편과 함께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느냐 했더니 3살 먹은 딸이 있대요. 그 딸 어디 있냐? 영길에 있대요, 중국에. 그 아이는 누가 키우느냐? 할머니가 키운대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 난 딸을 돈 벌기 위해서 부모가 한국으로 와서 할머니 손에 맡기고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 딸이. 그런데 몇 년 동안 못 봐요. 제가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 가봤더니 연변 과기대에 오는 학생들 중에도 10몇 년 동안 부모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아이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돈 벌어서 보내주어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공부해서 자랐는데 부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대학생 될 때까지. 예전에는 이혼이 없었대요, 거의 연변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혼이 급증하고 있대요. 한국으로 돈 벌러 부부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 우리 청년들을 중국 선교지에 보내가지고 단기 선교 보낼 생각은 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고 있는 그 중국의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거기에 두고 온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 한 명이라도 선교지에 더 보내가지고 신앙과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기도했지, 돈 벌기 위해서 아이들 떼어놓고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국에서 가슴 치면서 울면서 보고 싶고 그리워하면서 돈만 붙여주는 부모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이름만 목사지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어쩌면 목사가 이럴 수가 있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거예요. 매년 우리가 중국으로 단기 선교 가기로 결정했는데 해마다 갈 때 한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데리고 가서 우리는 선교하고 그분들은 선교 기간 동안에 아이들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주자. 우리만 위해서 돈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 아니었냐? 너희도 땅 없이 집 없는 서름 겪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사랑해라. 너희 땅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해라.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떡과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요법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세부법에서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세부법은 이렇습니다. 주요법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한 줄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가? 우선 불공정한 재판하지 마라.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고 그 다음 너희가 밭에나 아니면 포도원이나 감람나무에서 무엇을 따면 한쪽 구퉁이를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싸그리 따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함께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겉껍질을 벗기고 속으로 들어가니 마음의 할례를 베풀라는 것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이 없었다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희생과 헌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북한에 있는 굶어 죽는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외국에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찾아온 저 나그네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중에 늦게 추석이어서 어머님 찾아뵀더니 누이가 와서 얼마 전에 가요 무대를 보다가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가요 무대를 볼 일은 없습니다. 저희 누이는 50대 중반이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데 독일 광부 편이었대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 때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갔을 때 그곳에 가서 취재하면서 가요 무대 옛날 노래들을 하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글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해서 독일로 돈 벌러 가서 달러 벌려고 갔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줬대요.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간호사와 광부들에게 잘해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지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왔던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가난해서 그렇게 가슴 아픈 돈 벌기 위해서 외국으로 갔던 그런 나라였죠.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오고 또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도 와요. 그러한 나그네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해라. 너희도 예전에 그렇게 가난했지 않니?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의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13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폭군의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규례입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아이들 만나고 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 고생해서 돈 버는 것이, 헌금한 것이 가난한 아이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에게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에게 뭐 잘하라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고아와 과부와 너희 중에 나그네들, 무능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는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